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신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또 회복이 일어났고 또 지난 우리 금요일 2년 우리 한 몇 개월 동안 쉬었던 금요 기도회까지 다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중일 때는 마스크 벗는 날이 오겠는가 과연 또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오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또 예배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감격스럽게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 아주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얼마나 놀라운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은 유명한데 그 앞뒤의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은 잘 못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 나갈 때 이 구절의 앞의 내용과 또 뒤의 내용과 연관해서 문맥상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맥의 흐름과 관계없이 12절이 툭 튀어나오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3장과 4장 이 12절 앞에까지 쭉 해오던 큰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안식을 줘야겠다 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또 모세 시대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후에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땅에 들어갔다고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안식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 시편의 한날 즉 오늘날이라고 하면서 다른 안식할 때를 또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왔는데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12절에 오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안식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쭉 얘기하다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앞에서 말해오던 안식이란 주제하고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제하고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12절, 13절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고 14절부터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안식 세 가지 단어입니다. 안식, 말씀, 대제사장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단어, 이 세 주제의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은혜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이 안식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편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는데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 까발려서 내 속을, 내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면 다 쏟아내고 마음에 안식을 합니다. 마음에 남겨두지 않고 다 그것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안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계, 겉과 속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한 그렇게 솔직하기 힘든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 속 마음을 또 일부는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또 마음이 안식하지 못하죠. 내가 상대에게 어떤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그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꺼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 대화로 다 풀어야지 마음이 비로소 안식하고 편안해집니다. 그것을 풀지 않고 갖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그것을 풀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계속해서 그 관계는 멀어지거나 결국에는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세세히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리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지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적 의무와 행위만 남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는 내 속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속을 다 듣는 그런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은 너무나 좋은 안식이고 온전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상태,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그 편안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죄인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예리한 말씀을 보면 저는 두 가지 그림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수술용 칼 메스가 생각납니다. 환자가 병의 증세가 있지만 그 칼이 무섭다고 의사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나아가 그 환부를 정확하게 열어서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발견하면 살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구약에 나온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물인 짐승을 가지고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다 나의 죄를 어디에 전가합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자리에서 성경에 보면 각을 다 뜹니다. 콩팥대로 떼어내고 이것저것 다 분리해서 각을 해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예리한지 우리의 어떤 것까지 다 해부해냅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혼과 영을 분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 같이 불꽃과 같이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정교하게 드러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란 것이죠. 또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모든 마음의 그 온갖 생각과 뜻과 동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12절의 말씀은 문맥상 볼 때 심판의 그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라고 먼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오지 않는 본에 빠지지 말라,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어서 그 나온 말씀이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통과해내면 그들의 죄악이 다 밝히 드러나고 다 그 사람을 조각내버리는데, 그러한 무서운 엄중한 문맥상으로는 그런 심판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13절을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발가벗은 것처럼 그 말씀 앞에는 낱낱이 그 빛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그 말씀 앞에 다 예외 없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암이 의심돼서 가서 열어보았는데 이사야 1장 6절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전혀 없는, 가망이 없는 죄인, 죄의 형벌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모습으로도 우리는 사실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많은 죄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죠.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모든 생각과 사고 속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자리,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나의 어떠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곧 십자가의 자리인데,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정확히 십자가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더 멀리 가려고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아니야, 너 십자가로 와야 돼,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딱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숨조차도, 한 번의 호흡조차도 내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딱 있게 될 때 누구를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죽을 만하면 하나님 막 부르짖고 찾고 하는데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놓쳐.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의 빛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누가 계시죠? 우리 앞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지 우리가 절박해지고, 그 자리에 가야지 예수님이 귀해 보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의 구원이가, 그것이 눈이 밝게 떠져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 십자가 자리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자리까지 오면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다시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했냐면은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대제사장에도 큰 대자니까 큰 제사장의 의미가 있는데 앞에 또 뭐가 더 붙었습니까?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크다는 의미가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유일한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의 땅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승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나 잘못된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제사장이 옷 밑에 술에 달린 그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 있는데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어 죽었다. 그러면 밧줄로 당겨서 그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된지 다 아시죠?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완전히 오픈되었습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휘장이 눈에 보이는 커튼을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커튼이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영적인 장벽이 찢어지고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죄인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점 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12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예리해가지고 무서운 말씀이었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파헤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세세한 모든 것도 다 파헤쳐서 세세하게 남김없이 다 심판하는 날카로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모든 세세한 심판을 누가 다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친히 죄인의 삶의 모든 것을 세세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섬세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생각과 감정과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실 수 있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세세한 모든 걸 드러내면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섬세한 연약함까지도 드러내면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시고 같은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세세하게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날카로운 그 심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살리시는 구원의 말씀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으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춰야 되겠습니까?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채울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함 세세하게 다 드러내면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므로 날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속을 남김없이 다 아뢰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설교를 하면 십자가 자리로 오기를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다 드리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 손으로 해보려고 아직 내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손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호흡도 내 능력으로 쉬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십자가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밀히 나를 살피신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예수님만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지성소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지성소를 삼으시고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마다 꼭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있다면 말씀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또 인간의 열심으로 채워진 겉모양만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 십자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기쁨을 나누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이 우리의 모든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